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한 가지를 좀 돌아보면 예배자로 먼저 부름을 받아 예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 살펴봤었고요. 또 예배자의 삶에서 우리가 더 연이어져 우리에게 품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녀로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2주 동안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와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하나의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의 저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형벌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할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정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예수를 믿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뜻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뭐 표현한다면 전도일 거예요. 전도라는 것, 뭐 더 넓게 나가면 선교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이해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자라는 존재의 어떤 사명감을 좀 돌아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이 능력의 사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본 영상에 보면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 있었죠.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셨네요, 지금. 바보예요, 바보. 복음을 뿌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하는 것을 아까 영상에 보면 바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왜 바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가 하면 바보는 뭘 할 때 뭘 안 가질까요? 깊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해요.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아들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정신지체아들은 보면 웃을 일 아닌 것 같고 웃고요. 별것 아닌 것 같고 감사하고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재미있어 해요. 왜 애들이 그런다죠?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웃잖아요. 어른이 되면 왜 못 웃을까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웃으면 될 거를 저 사람 저거 왜 할까? 어디서 웃어야 되지? 이건 뭐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복음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리벨 박사라는 현대교회의 상태를 비율로 분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교인의 20%는 기도하지 않는다. 교인의 25%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인의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50%는 교회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60%는 찬양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70%는 선교 헌금을 하지 않는다. 교인의 80%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인의 90%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교인의 95%는 전도하지 않는다. 교인의 95%는 전도한 영혼을 양육하지 않는다. 이 퍼센테이지가 물론 이거를 연구하고 이 비율을 조사한 것은 물론 미국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과 지금 현대의 우리나라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 비율에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해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많은데 그 원하는 뜻까지 마음이 깨달아지고 미쳐지지 못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까 이 비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커요. 근데 왜 복음에 대한 문제가 이게 더 클까지요? 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95%는 전도하지 않는다, 95%는 전도를 해도 양육하지 않는다, 이런 높은 수치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수치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어떤 본질인 것인 양 행하는 존재입니다. 새가족반을 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우리가 이제 사탄의 어떤 영적 공격을 받아도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거나 흐려지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행위구원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만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까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고 구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 구원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품고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느냐? 피조물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어진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이 무슨 발악을 해도 구원의 확증을 가진 우리들의 그 구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발악을 하고 무슨 영적인 싸움과 공격을 해와도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구원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왜 그렇게 우리를 영적인 싸움과 공격에 우리는 힘들게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억하심정이라고요. 억하심정. 나 못 가는 천국 너는 가는 거 내가 손을 못 대지만 너가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의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해요. 왜? 점점 멀어져야 뭘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 열매가 없고 공력을 불로 태워 없어지게 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을 건들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못 가는 천국을 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유혹과 시험과 영적인 싸움을 해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도록.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다 똑같지 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 천국 가면 천국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데인데 거기 가서 무슨 해를 받고 거기 가서 무슨 부끄럽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러나 천국에 대한 몇 구절 안 되는 소개 구절들을 보면 천국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잘 살고 그 잘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천국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순종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존재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죠. 그것도 가장 많이, 가장 앞서서 최선을 다했던.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하신 것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여기는가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뭘 하면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의로 이걸 하면 상을 받는데 자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의로 한단 말이 뭐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거라면 내게 더 큰 상이 있을 거지만 혹여나 내가 그런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왜?
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명에 대한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면 된다라는 착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고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도록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근데 표현이 저와 부탁이지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를 사도행전의 개념으로 바꾸면 제자를 삼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개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원하는 것대로 하는 존재가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칼 융과 이 프로이드에 대한 관계를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주창한 프로이드는 제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둘은 서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무의식에 대한 거를 프로이드로부터 배우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배우기는 했지만 그 선생이 원하는 것대로의 가르침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그거를 바꾸어서 이 학설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해요. 그 제자를 삼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또 다른 사람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단 부분들을 놓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이 전도를 행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본질이 왜 본질처럼 여기지지 않고 본질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회의 입구에 1층에 보면 7월 며칠까지 뭐 있어요? 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아마 플랜카드를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예금 축제를 하면서 제가 크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어가 뭐예요?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이라는 문제를 직시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역사에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역사에 마음을 내어주는 결과가 뭐예요? 전도는 너무 힘들어.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전도하기 쉽지 않거든. 이 내 마음 속에부터 이 전도에 대한 것을 머리는 알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은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할 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머리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머리는 아는데 왜 안 되죠?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이 지성적인 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거라 이거 뭐 은혜 아닌 은혜예요. 왜냐하면 알아진 것들은 신앙과 믿음이 떨어져서 밑바닥에 있어도 절대로 이 지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서 어떤 영적 싸움을 할 힘도 없어요. 교회만 가는 것도 간당간당 갈 정도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내 머릿속에 이제까지 듣고 배우고 깨달아왔던 지식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내가 아직 괜찮구나. 내가 신앙이 있지. 내가 믿음이 있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착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식과 지혜를 주신 그것 중에서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행하는 건 머리 아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그게 삶으로 행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탄과 싸울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은 어떻게 주어지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고 알아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은 기도에 내 안에 힘이 쌓여지게 되면 말씀을 순종할 힘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어서 사탄이 내게 유혹을 하든 시험을 하든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자꾸 해보려고 노력해요. 조금은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래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때 내 마음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막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어때요? 조금 쉬워요. 쉽게 말하면 정말 쉬워요. 근데 어떤 때는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입도 뻥끗하기가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되고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이 지금 그걸 할 만한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자가 되고 훈련자가 되고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게 왜 먼저 나왔을까요? 캠페인을 하는 것 중에. 그게 돼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과 자유를 다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이렇게 열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 가장 최고로 복음을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로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지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어떤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견딜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맡겨진 사명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교회예요. 참 힘들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더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취해야 할 삶이 어떤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자신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요런 사람들에게는 요렇게, 이런 말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을 가진 자에겐 율법을 가진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겐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한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기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지, 내가 때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인처럼,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인 것처럼 하고, 나는 율법을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율법을, 복음을 전해서 율법이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 안에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다가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평생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임자들이 저를 보면 참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저는 콜라 한탄 먹고 잘 놀았거든요. 노래 다 부르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야유회 갔다 왔잖아요. 그때 한 성도 남편분이 처음 야유회 같이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근데 술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노냐? 어떻게 술 안 먹고 이렇게 잘 노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왜 우리는 뭐로 노는데요? 성령에 취해서 노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은 성령에 취하는, 그게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자기네들을 뭐 보듯이 본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술 먹고 아주 이런 거. 왜냐면 제가 군대 갈 때 90년대였거든요. 90년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꾸 이원론이고 이분법적인 교회의 사고방식이 많았어요. 세상은 더러운 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는 저것들과 다른 거, 이런 개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많이 막혔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분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구분되라고 했죠. 분리되려면 산에 가야 돼요. 산에 들어가서 성 짓고 우리끼리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세의 수도원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원하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재밌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세상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구별이에요. 그러니 구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과 분리의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안에 들어가서 자꾸 분리되려고 하고 저것들은 더럽고 나쁜 것들,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임자들이 저를 보면서 좋아하는 게 너는 콜라 먹고 취하더라.
왜 꼭 취한 것처럼 잘 노니까. 자기들 이게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어야 막 노래 부르고 막 노는데 나는 콜라 먹고 제정신으로 노래 부르고 왜? 교회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항상 뭐 노래 부르고 예전 저희 청년 때는 뭐 율동도 많이 했어요. 청년부 때. 앞에 율동하면 막 일어나서 율동하라고 하고 막 참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저희 90년 초반 때 청년부들을 보면 앞에 율동 팀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율동하면 다 일어나서 막 따라하라고 막 뒤에서 막 하여튼 뭐.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술 안 먹고 쟤네들은 좀 미쳤나 보다. 미친 거죠. 성령에 취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위해 얻기 위해 내가 그 사람같이 되어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지 그들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이구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럼 술 먹는 사람 구원하긴 가서 술 마시고 같이 뭐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며. 그 이야기예요? 아니라고요. 그들의 심령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라는 것이지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처럼 어울리고 할 거 하고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아니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라는 거랍니다. 그걸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절제와 초점이 바로잡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 담배 문제가 그리스도인을 안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내가 아는 내 친구는 장로인데 걔는 술 먹더라. 야, 우리 직장 동료 누구는 집사라는데 술 먹더라. 아, 괜찮아, 야. 야, 목사도 먹더라. 그렇게 해서 술 주잖아요? 그 술 마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런대요. 저건 나이롱이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걸 허물고 싶을 뿐이지 정말 우리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900년부터 복음이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긴 시간이 아닌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술, 담배를 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게 복음의 힘과 능력이니까. 여러분 1907년, 6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시대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술, 담배 빠져 살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성실한 삶을 살고 악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생겨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점점점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의 보고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교회 기독교 복음 초대 시기에 교회에서 있는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 보증도 없이 돈을 꿔줬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 거짓말 안 하고 교회 가면 악한 일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이게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평양시내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겠어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복음의 통로였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과 이 권투를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다름질하는 사람은 뭐예요? 올림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 때 달리기 운동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1등을 하려면 어디로 달려야 돼요? 골문을 향해 가야죠. 골 지점을 향해서 가야죠. 준비 딱 했는데 골라인 반대로 달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꼴찌예요. 권투도 마찬가지예요. 권투를 하는데 사람은 여기인데 눈 감고 막 그럼 이기죠? 앞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뭐 하는가 하는데 팍 때리면 끝나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향방을 보고 달리고 그리고 허공을 치지 않는 거란 이야기예요. 달리기를 하러 왔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골라인을 봐야지요. 골인 지점을 봐야죠. 그리고 거기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지. 권투 경기를 하러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될 상대를 보고 그 상대를 다 쳐야지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 내게 맡겨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유를 자유대로 쓰지 말아라. 너의 권한을 권한대로 쓰지 말아라. 절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되냐 이거를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일어나서 세족식을 하실 때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단지 그냥 서로 발 씻겨줘라 섬겨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이라는 사람은 군사부 일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근데 발을 씻겨주는 존재는요. 하인들의 계급 중에서도 제일 밑에 있는 존재가 하는 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스승인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 전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낮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기의 자유를 쓰지 않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율법을 매여 있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인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와 또 자유를 제어함과 내게 주어진 권한을 쓰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향방을 바라보고 가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사명이에요. 영적 싸움이라 힘들 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향방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목적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전도자에 대한 사명이 깨달아져서 내 주변이 또 전 세계가 복음 안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